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승리의 날들을 구가하고 계신가요? 삼양원리 일관독법 계시인갑 총설지 행하는 모선사 여러분들에게 네크로스 리딩 삼양원리라는 그 하나의 이치로 만 가지 그 이론과 여러 이야기들을 한 번에 풀어내고 묶어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성경 읽기를 추천하고 있는 모신사입니다. 뭐 다른 거에 특별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제 지금 마지막 추수 시대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거룩한 신부들로 단장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전들로 세워가는 이 특별한 시기에 조금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왕의 귀한 하나님의 왕국의 어떤 건설에 동참하고 그의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조금 더 촉박하고 그리고 긴급하게 준비되어져야 할 촉박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조금 애타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선이라는 이름, 그러니까 이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 있죠. 성령의 인침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된 생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저는 기독교라고 하지 않고 기독선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기독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말을 너무 이렇게 지금은 타락하고 변질되어져서 조금 다르게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기독선이라 그래서 명명하였고 제가 이름을 모으기 때문에 모선사라고 불러지고 또 그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열리고 구원과 만나는 기독선 일관독법 총괄제설의 기독선을 이제 가슴 뻥 뚫리게 심장 펑 터지게 한번 시작해 보죠. 오늘은 갈라디아 4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갈라디아의 바울 사도의 그 철저한 내세와 율법과 복음에 비교해서 우리가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양자됨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그 간절한 기도와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죠. 여기에 이제 4장에는 율법 아래에 있는 종노릇하는 우리 이제 성경적으로 익숙하게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기에서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정죄 직분을 가진 율법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의의 아들로 복음의 아들로 나오고 자유자의 아들로 나오고 종의 신분에서 아들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와야 된다. 종로로 닫는 것이 자유의 몸으로 해방돼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하게 역설하고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두 여자의 비유를 하죠. 본문에 보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너희는 내게 말하라.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시작하죠. 21절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네요. 잘 아시죠? 이스마엘하고 이삭이 있었죠. 큰 아들하고 작은 아들. 근데 백세가 돼서 약속을 따라서 난 자다. 이제 특별한 독생자 예수님의 그 모형으로서 이삭이 태어나죠. 사라에게서. 그것이 이제 하늘에서 난 자에 비유되어지고 있고 그 계집 중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종의 아들, 자유자의 아들, 계집 종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이 두 여자의 실체가 알레고리, 즉 비유가 되어져서 굉장히 다양하고 아주 심오한 여러 가지 그 함축적이고 복합 다이한 여러 의미들을 이제 다양하게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너무 많은 것들을 이 짧은 시간에 다 이제 요약하고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성경 언어의 진실탐구라는 그 측면에서, 그리고 기독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성경의 관점에서, 성경의 기준에서 성경을 말하는 그 자기 증명, 자기 내적 원리에 충실한 그 관점에서 피력하고 있다라는 걸 조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여러 그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도 이 여자, 율법, 그리고 이 계약이라는 이 단어를 조금 성경적인 개념 원리, 성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비유적인 그 개념, 그 정확한 뜻, 그리고 본질적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이런 단어를 선택하고 있는가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이제 이것 24절에 보면 이것들은 비유니 두 언약이다. 근데 여기는 이제 언약이라는 것보다는 계약이라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이는 하갈이라.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지금의 예루살렘과 같아.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자녀들과 함께 종노릇하니, 이렇게 지금 나오죠. 먼저 여자라는 개념을 보면, 우리 이제 기독 종교의 사람들이 다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아는 것 같지만은 살짝 성경적 본질에서 눈 감겨져 있는 사실을 조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셋째 날에 지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맨과 우먼이라고 붙입니다. 즉 우리가 말하는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만들죠. 그런데 1장 27절에 여섯째 날에 따라서 난 네피림의 후손들, 이제 사람의 모양은 갖고 있으나 실질적인 하나님의 영과 생명적 측면에서는 모습을 달리하고 있는, 이게 동물적 개념으로 수컷과 암컷이라고 하죠. 그것은 메일과 피메일이라고 해서,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남자 여자라고만 써 있는데 다릅니다. 다시 단어 뜻이. 그러니까 여섯째 날 창조되어지는 남자와 여자는 메일, 피메일이라 그래가지고 수컷과 암컷이라는 동물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 3일날 창조되어졌던 아담과 하와는 맨과 우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늦은 비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영과 계시가 풀리지 않는 기독 종교, 즉 율법 아래에 있어서 혼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문자적이다, 뭐 이렇게 지식적이고 교육적이고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는 자들의 지금 어리석은 표현들은 이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깨어나시기를 바라고 새롭게 인식해 주시기를 바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남자 여자라고 지금 우리는 기독 종교 사람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창조할 때부터 네피림의, 그러니까 사람의
탈은 썼고 사람의 이미지 형상은 가졌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같은 사람이어도 이게 종교시하는 멸망과 같은 사람들, 예를 들면 이렇게 길가에 있거나 쭉정이들 같은 이런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에서 멀어지고 아담과 같은 창조가 아닌 사람들, 생기와 호흡과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의 사람과 우리 이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복음의 말씀 생명을 전해 듣고 영으로 호흡하게 되어지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람, 이것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고 이 메일과 피메일,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다는 걸 정확히 구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것이 여자의 참 큰 차이고요. 두 번째 여자로 성경에서 표현되어질 때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성경적 개념으로 말하면 남자는 그냥 man이죠. 그죠? man. 그런데 여자는 woman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플러스 man이죠. 우리말로 하면 자궁을 가진 남자. 자궁을 가진 남자를 줄여서 우리는 여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같은 남자, 같은 사람인데 좀 차이가 있죠. 남자는 그냥 남자라고 부르는데 이게 성경에서 초창기에는 남자 이름이 사람이고 사람이 남자였어요. 그걸 아담이나 남자나 사람을 우리는 지금 같은 단어인데 약간씩 이제 표현을 달리하고 있다는 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자라고 표기되어져 있는데 여자는 같은 남자인데 남자는 남자인데 자궁을 가진 남자를 우리는 이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그러면 여자 왜 같은 남자인데 여자가 자궁을 가진 남자로서 불리워지는 여자냐, 이게 좀 의미심장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생산, 즉 잉태와 출산이나 아들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를 갖고 있는 단어라는 걸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아하, 생명을 출산해야 되어지는 어떤 사명이나 직책이 있는 본질적으로 아들과 뗄 수 없는 관계에 놓여진 어떤 의미들을 갖고 있어서 부르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자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여자는 같은 여자라고 해도 성경은 그 계보, 그 어떤 족보를 예수님의 혈통과 거룩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여자의 그 오실 메시아의 거룩한 혈통을 관리하기 위해서 산자의 어미라고 불려지는 계보들을 관리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하와라든가 예를 들면 라헬이라든가 이게 사라라든가 그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그 동료의 몸을 빌려줬던 마리아 같이 이렇게 거룩한 밭으로 준비되어진 여인을 통해서 생명이 잉태되어질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 거룩한 의미들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는 성경적 역사를 우리는 좀 눈여겨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에게서 태어난데 우리들은 다 여자에게서 태어났죠. 그런데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은 두 종류의 같은 사람이어도 두 아들이어도 차이가 있다고 지금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한 아들은 육신을 따라 났다. 즉 예를 들면 지금 비유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이스마엘 같이
육체, 계주, 종으로 태어났다. 이게 지금 율법하에 있다. 혼의 지식, 혼의 영역에 있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위에서 있는 예루살렘에서 있고, 위에서부터 난 자, 그리고 이제 바울의 표현을 보면 약속의 자녀,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 자유자의 아들로 표현되지는 이삭과 같이 두 종류, 이스마엘이냐 이삭이냐 하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인간들의 그 어떤 존재되어진 운명을 두 부류로 설명하고 있는데, 땅과 하늘을 거론하고 여자와 남자를 거론하고 있고, 율법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종과 아들을 이야기하고, 여자와 남자로서 지금 구분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때는 같은 걸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같은 듯 다른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자라는 개념을 잘 알며 거의 사도급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그런 영성과 성경의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들은 비유라 그러잖아요. 비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 여자, 그리고 계약, 그리고 지금 율법에 대한 설명의 그 개념적 원리가 이것이 함께 뗄 수가 없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으면서도 살짝씩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 본질과 공통점을 지금 한눈에 그리고 단번에 익히고 좀 기억할 수 있고 구분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24절에 보면 알레고리에 비유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for these are the two covenant예요. 그죠? 이것이 지금 비유로 되어 있대요. 이게 이 두 여자의 비유인데 이것은 계약에 대한 비유라고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계약은 율법의 이야기라는 거죠. 율법과 복음. 이게 종의 계집 종의 아들은 율법 땅에서 난 자다. 종의 신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지금 복음, 자유자의 아들, 성령을 따라 약속의 자녀다라고 부르는 이삭은 하늘에서 난 자다. 복음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비유다. 이렇게 말을 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 알레고리라는 말 잘 아시죠? 성경의 알레고리를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조금 뭐 한국에서 그 유행하는 그 뭐 갓나고 짓거리 하는 그런 아주 그 저질 그 어이없는 비유풀이 이런 그러죠. 염소 물똥 싸는 소리 같지도 않는 뭐 그런 유치하고 저열한 비유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그 추상적 개념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영적 그 참 이데아의 세계를 말씀을 전하는데, 이 땅에 이치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 구체적인 어떤 대상이나 사물을 통해서 참 이데아를 설명하려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를 쓰는 거예요. 만약에 하늘에 속한 하늘의 비밀과 하늘의 소리를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말하고 하늘을 하늘 소리로 하면 우리가 알아듣겠어요?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요. 우리는 피조 차원에 있고 땅에 속하고 죄인된 거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는 간격이 너무 크니까 잘 못 알아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사물 속에 땅의 이치 속에다가 하늘의 소리와 그 왕국의 비밀한 메시지들의 그 영적 진리들을 이렇게 빗대어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기 쉬운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풍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알레고리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대표적인 알레고리 많이 있잖아요. 뭐 이솝 동화 같은 것들요. 그리스 신화에도 많이 나오듯이. 요즘에는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for these are two covenant라고 다시 이게 콩콩 이렇게 이제 콜론을 찍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이게 비유인데 이건 계약이다. 이렇게 지금 동격으로 설명을 해줘요. 그런데 계약이라는 말을 이 한국에는 다 그 가짜 성경, 짝퉁 성경들, 제가 늘 가슴 아파하는 이런 그 거지 같은 한글 성경, 저는 이제 그런 거 들어와서 잘 안 봅니다만 그런 성경 아니에요. 버려도 돼요. 저는 항상 킹 제임스 보세요. 킹 제임스 보실 때 성령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하는 비밀로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의 지식으로 소설 쓰고 각색하고 가감하고 삭제하고 지그들끼리 변경한 그런 더러운 것들은 가급적 버리시고, 요즘에 영어가 지금 공용어가 됐잖아요. 영어는 공부도 아니에요. 상식이니까요. 저도 뭐 잘 그런 걸 모릅니다만 그냥 우연히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이렇게 익히는 정도였죠. 하여튼 투 커버넌트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다 언약이라고 개판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려고 한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젊음이 고통받아 왔고 진리에 번민했었고, 이 저주스러운 기독교가 가장 지옥자식을 완벽하게 만들고 있고 귀신의 처소가 되어 있고 용의 소굴이 되어져 있고 거짓 목자와 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사로잡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게 되어지는 분들도 참 경각심을 갖고 냉정하게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그 곳과 그 상황들을 진리적으로 잘 그리고 깨닫고 지혜롭게 처신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저는 늘 그런 안타까움에서 강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다운 언약을 하실 때는 일방적인 말씀을 그런 계약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언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만이 지키실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묻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편묘 계약이라든가 뭐 일방적 언약의 계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보편적으로 같은 대등한 당사자에서 책임을 공통적으로 나눈 계약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조건부 계약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커버넌트라는 같은 계약의 단어는 조금 이제 뉘앙스가 약간 달라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대기업이라든가 좀 이렇게 큰 기업들이 이렇게 큰 은행으로부터 많은 자금을 유입하거나 채권할 때가 있지요. 빌릴 때가요.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몇천억씩 몇백억씩 이제 돈을 꿔주는 사람들이 또 은행가들이 어떤 담보라든가 이렇게 저당을 잡고 이제 돈을 줬는데 그가 그 돈을 빌려준 대신 우리가 돈을 대줬으니까 이후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또 사용하거나 빌려서는 안 됩니다라고 조건을 쓸 수 있죠. 안 그러면 망해가는 자들이 여기서 1차 빼고 또 저기서 다른 은행 속여갖고 또 그 똑같은 어떤 조건으로 저쪽에서도 또 돈을 이렇게 받고 이런다면 먼저 빌려준 자들은 너무나 위험 감당해야 되고 결국에는 또 사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빌려준 대신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돈을 빌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해야 된답니다라고 조건을 걸 수 있죠. 네, 그런 느낌을 가지신다면 이게 커버넌트라는 것은 계약은 계약인데 일정한 조건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기에서 보충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첫 언약이라고 부르는 율법, 이게 범법 칙령을 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하는 그 마음은 아니었었어요. 그러나 먼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신상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의 그 남편 되어지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범법 때문에 너희들은 너무 더럽고 추접스럽고 죄악이 많은 것들이라 최소한 이렇게 정도는 해야 살겠구나라고 내려주는 법이 바로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는 토라가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그런 법을 주고자 하는 선한 의도는 아니었었어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너희들이 살게 되어지고 바르게 나의 뜻을 알고 제대로 돌이키기를 바란다라는 구원의 여지와 죄인에게 대한 베푸시는 친절과 배려였다는 거예요. 은혜죠, 그것도. 그런데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어요. 언제까지? 믿음이 계시되어질 때까지. 때가 차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와서 다시 그 복음을 대체하고 복음이 예수님의 이제 최종적으로 완성과 그 구원의 그 뜻을 이제 다 이루시면 이제 그 율법의 저주를 충족시켜주고 율법이 못다 했던 구원을 이제 완성시켜 주잖아요. 그때까지 몽학선생되어지고 죄를 깨닫게 하지고 자기들 죄된 상태에서 구원을 열망하고 참 자기를 이 억울한 죄, 이 답답한 죄, 구속받고 묶여있는 죄에서 이 사망과 저주의 죄 아래에서 자기들이 해방되고 탈출해야 된다는 걸 그리워할 수 있도록 율법은 그들에게 맡겨졌다 이 말이죠. 그 조건이 붙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독 종교 애들은 율법으로 돌아가고 지가 시스템과 제도를 만들어갖고 오히려 예전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공고한 아성을 쌓고 겉은 그러지 않는 척하더라도 속으로는 더 음란과 물신과 만몬시를 섬기면서 오히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더럽고 더 고도하고 더 지능적으로 더 악랄하게 교인들을 등쳐먹고 골수를 빼먹고 길을 즐겁게 하고 지갑을 열게 만들었고 그들의 왕국을 키운단 말입니다. 기분만 좋게 만들어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짓 목자들과 직업 종교인들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믿음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면 난 너희들 몰라라고.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정해 주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또 주의 지팡이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의 그 좁은 길을 안 가요. 그러니까 예수 복음만 들고 부자가 돼야 된다고 띠띠 딴가하고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런 저주 걸린 더러운 소리를 자랑인 것처럼 만난 말처럼 멋지고 세련되게 구사해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사로잡히지 않는 애들은 그들의 말에 뻥 가는 거예요. 사기 잘 치잖아요. 목숨을 사기치는 애들 멋지잖아요. 그러나 그런 애들한테 길을 빌리면 여러분들은 멸망가거나 지옥 가는 것밖에 남는 게 없다고요. 그러니 지금 경각심을 차리고 회개하고 나오던가 꾸짖어서 안 되면 자기 자신이라도 각자 도생해야 돼요. 자, 그렇고요. 이제 커버넌트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지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계약이 이 종의 아들의 이스마엘을 빗대서 이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복음으로 나와야 돼요. 만약에 율법을 처먹고 있는 자들은 광야에서 만나만 처먹는 애들은 요단강에서 가나안으로 건너지를 못해요. 묵은 곡식을 즐기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율법적 사고, 이 혼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런 것이 지금 마지막 추수 때의 성령이 창의적 지식과 하나님의 영의 비밀로 왕국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못 알아듣는 자들은 땅의 것을 걷고 옛 것에 취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았지만은 결국에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자들과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온갖 그런 것들을 누리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못 들어가고 땅에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가라지나 쭉정이들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돌밭이나 이런 것들요.
색을 푸죠. 이제 더 자세하게 이제 가라지가 뭔지 돌밭이 뭔지, 네, 또 이 가시나무 가시떨기가 뭔지 좋은 밭이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자세하고 깊이 밟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계약과 여자를 공부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계약을 비유한데, 복음의 아들과 율법의 아들들을 비유하죠. 그런데 복음의 아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복음을 그분은 사복음서에서 다 가르쳐 줬잖아요. 그것을 눈과 귀가 열려서 알아듣고 그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은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이렇게 하늘의 약속의 자녀들이고, 지금 이삭과 같이 하늘 예루살렘부터 태어난 자다, 이렇게 다시금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우리 사도들은 너무 멋진 분이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애절하고 그리워져요.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저의 손을 꽉 잡고, 아들아, 예수님 보려니까 너무 미안하다. 왜요? 우리 아들을 사도 바울처럼 키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떡하냐. 너무너무 부끄럽다. 어머니 너무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음에 우리 뵐 때에는 이 아들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끔 열심히 하다가 부끄럽지 않는 어머니 아들 댁에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바울 사도는 너무나 멋지게 이 많은 진리들을 다 깨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만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글을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깊이 있고 은혜가 열린 이야기들이 잘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루살렘에서 났다잖아요. 복음으로 태어난 자들은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자들이 돼요. 하늘에서 태어났는데 그거 하늘에서 태어난 걸 또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위에서 난 자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예루살렘이다, 그죠? 요즘에 또 그 또라이들도 있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런가요? 하여튼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죠, 그죠? 하늘로서 난 자를.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우리의 어머니라고 표현을 한가요? 성경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베델의 꿈을 야곱이 보잖아요. 그때 창세기 20장 21절에도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죠.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성벽에 있는 12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문에는 12문이 있죠. 거기에는 12지파 그 족장들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경에서 땅이라 하는 말은 보좌고 생명의 재료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곳에서 꿈을 꿀 때 하나님 여기 계시네. 하늘천 하늘문이구나. 자기가 하늘에서 봤던 것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았던 그것을 그때 12 이름과 자기 조부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기에게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보고 배웠고 자기도 그걸 확인했어요. 그 새 예루살렘에 자기로부터 모든 민족이 이제 뻗어나가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해서 이 10의 1주라고 부르는 야곱의 남는 자들을 추수하시겠구나. 그 믿음의 의로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찾으시겠구나라고 그 새 예루살렘에 있었던 메시지를 그 고난하고 척박한 도망갈 길에 그 돌베개를 베고자 꿈속에서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이 어머니고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 있었던 거라는 것을 이 야곱은 그때 알았던 것이죠. 성령의 계시로.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성경에서 중요하지 않는 개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마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여자라는 개념입니다. 여자는 이야기했죠. 여자는 그냥 땅에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메일과 피메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과 생기를 주어서 영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맨과 우먼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구분짓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아들과 생명과 뗄 수 없는 관계라 그랬죠. 그래서 이 여자는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아들과 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교회에 비유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에 비유되어지죠. 그래서 여자는 교회이기도 하고 생명을 출산한다는 입장에서는 생명을 잉태시키는 역할을 이렇게 비유되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언약에 이렇게 지금 계약으로 비유될 때는 율법과 복음으로 비유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물가의 그 수가성에서 만난 그 여인처럼 그 주님이 율법에 자기 남편 새 생명의 남편과 네가 5명에 있었지만 그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남편이 아니고 이제 진짜 남편은 나다라고 말할 때 그 여자와 남편에 대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비유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자라는 개념 그리고 이 여자라는 두 비유가 율법과 복음 즉 종과 아들 그리고 여자와 남편에 대한 비유로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은 율법의 계약에 있어서 지금 비유의 계약으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건부 계약이었다. 즉 몽학 선생 죄를 깨닫게 하고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왔을 때 우리를 이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내서 이 하나님의 아들 종의 신분에서 아들의 신분 그리고 이 죄와 사망에서 생명의 성령의 자유의 법으로 바꿔줄 때까지 이 율법은 조건이 되어져 있는 채 복음이 오면 복음으로 인계되어져야 하고 여기서 이제 나아가야 된다. 변화되어야 된다. 그때까지 이 법은 있다라는 것이 지금 이 두 언약 속에 이것은 두 언약은 두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별로 어렵지 않죠? 네. 그래서 이 종의 신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문자적으로 글로 배우는데요. 비유로 계시된 이 지금 마지막 출수 때 사복음서에 비유로 계시된 왕국의 그 비밀을 성령에 의해서 인침과 그 침례를 받지 못하고 영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존재 새로 새 생명으로 태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은 아들 신분으로 되어진 건 아닙니다. 혼의 이스마엘과 같이 머물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믿음을 입증해야 되고 자기가 정말 성령 받은 자인가 그리스도의 할례와 성령의 인침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으로 확인해야 되겠죠.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하자면 땅이라는 말은 여기서 종과 같고 육체에서 났다 이 표현이죠. 하늘 그러면 아들이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다 같은 말이라는 거 이제 좀 선명해지셨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 즉 예수의 믿음을 복음의 증거로 만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게 되질 때 우리는 이제 인친자가 되어지고 성령에 수장당한 자에서 의로운 자로 불리워지고 하나님의 왕국에 입성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이제 시원해지시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